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도자로서 어떤 덕목들을, 인격들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여태껏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크게는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경건의 연습이 늘 있어야 한다 하는 것들로 계속 디모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내용이 들어와서 교회를 그 진리와 진리의 연습을 하는 일에 방해를 받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하는 모든 것을 피해라 하는 일들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또한 네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는 대목이 이제껏 해온 얘기들과 연결되면서도 여태껏 했던 표현하고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하는 것들은 다 신앙의 어떤 경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경험과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신앙 생활이나 신앙에 관한 가르침들이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지고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의 내용들은 하나의 지식으로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의 내용들이 참으로 자기의 삶에서 검증되고 확인되어야 비로소 그 신앙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제 나이쯤 돼야 세상이 그토록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것들을 속고 다시 따라가고 속고 다시 따라가고 하던 데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확인하여 이제 세상하고는 타협하지 않겠다, 속지 않겠다라는 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젊었을 때는 자기 삶이나 존재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 결국 신앙은 삶의 전부로서 고백되어지지 않아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해들과
근본적인 결단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린 이런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가지는 책임이라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뭐냐 그러면 교회란 신앙의 전통이 전대로부터 후대로 전수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교회의 가치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통이란 앞선 세대가 경험하여 확인하게 된 진리와 지혜에 관한 유산들을 후손에게 넘겨주는 그 내용들을 전통이라고 하고, 더 좀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누적된 인간의 지혜와 확인들이 전통이죠. 그 전통이 후대에 넘겨진다는 그 측면까지 포함해서 전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전에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과 학교가 이런 전통을 넘겨주는, 전수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놓쳐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은 건 교회일 수밖에 없는데, 교회도 사실은 많이 이 일에 세상의 도전을 받아서 교회가 각각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그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없어서 같은 교회 내에서 우리 선대들이 가진 신앙을,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해서 모이면서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새에 그저 이 실패를 당연시하게 되는 자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한 지도자에게 요구를 해서 교회를 지켜내고 전통을 지켜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책임을 가진, 그리고 그런 가치를 소유한 교회를 지켜내라라는 명령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지켜지고 또 분명하게 증거되어서 세상과 우리 후손들 앞에 넘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현대라고 하는데, 이 현대라는 시대를 그 전 시대와 구별하는 그 기점을 산업혁명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 가장 뚜렷한 구별이 무엇이냐 하면 전통적인 삶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기술 집약적인 그런 시대 이전에는 대부분 다 농경사회에서 자기가 먹을 거를 자기가 심고 가꾸어서 걷어들이는, 말하자면 전원 생활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화가 벌어집니다. 도시화라는 것은 사실은 한 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는 자기가 먹을 걸 만들어낼
밭을, 최소한의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 한 사람당 뭐 300평이고 500평이고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집당. 그러나 이 산업혁명 이후로 과학의 발전과 기술 집약적인 사회 구조가 사람들의 삶을 먹을 걸 직접 생산해내는 방식으로부터 훨씬 다른 식으로의 경제활동과 삶의 방법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을 팔기도 하고 또는 정보를 팔기도 하고 하는 식의 다른 예전과 다른 사회 구조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도시화로 그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로 모여서 얼마 안 가면 모든 나라가 그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로 집중될 것이라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집중되는 바람에 어떤 삶의 패턴이 달라졌느냐 하면 산업혁명 이전에 가졌던 삶의 구조는 어쨌든 한 인간과 한 인간이 인격적 관계로 만나는, 관계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연결된 집단이 되는 바람에 아무도 자기와 한 직장에 있고 늘 같이 만나도 속 깊은 인격적 교제나 책임을 나눌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걸 따지거나 묻거나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이상한 집단이 생겨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모두의 존재는 효율성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고 다른 말로 해서 비인격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집단 속에서는 진리라든가 권위라든가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가 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현대화된 것이고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각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와도 인격적으로나 속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절대 독립된 개인으로 그러나 외로운 개인으로 존재하는 이런 사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깨져버렸느냐 하면 가정과 학교가 또 교회마저도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다 깨져서 인류에게 허락됐던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인 가정과 학교를 통하여 부모와 선조가 깨우치고 확인하고 지켜온 삶에 대한 내용, 가치 또는 경험, 지혜 같은 것들이 넘겨지는 기관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학교가 깨졌죠. 학교도 요즘 그 학교에서 가르치시거나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다시피 더 이상 옛날 같은 사제지간이라는 그런 인격적인 친분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다 그저 기계적으로 되고 말았죠.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있지 이해관계로 만나고 있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현대성과 이런 다원주의적 상대주의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도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렇게 비인격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농경사회의 한 마을에서 살았더라면 아침 인사를 하고 점심 인사를 하고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묻고 속 깊은 얘기를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그것보다 훨씬 큰 내용과 더 깊은 진리와 생명과 고급하고 복된 것들로 교제되어야 하는 교회에서마저도 우리는 다 각자가 자기 필요를 위해서만 왔다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 파편화되고 다 나뉘어져 있어서 교회에 와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인격적 신앙적 교제를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밀면 전부 당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벤트를 걸어놓고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지울 때는 기꺼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모여도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신앙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더 이상 장애가 되고 방해될 것이 없는 신앙 인격과 인격으로서 만난 존재들이 마땅히 나누어야 할 위로나 확인이나 편드는 것과 감싸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다 안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됐단 말이죠. 물론 이제 다른 교회 가보시면 이제 새로 오면 금방 알아보고 등록하라 그러고 너무 붙잡으니까 그게 싫어서, 그 부담이 싫어서 저희 교회는 와도 아무도 아는 척 안 한다, 이게 큰 고마움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고백은 아니죠. 누가 새로운 신자가 오면 처음 오셨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고 본인도 사실은 돌아다녀 보니까 뭐 교회 같은 데가 없다가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여기 가라, 이거 하나만 남았다 그래서 내가 남포교회로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주고받아져야 마땅한데, 쌀쌀맞게 누가 건들까봐, 누가 말을 시킬까봐 무섭게 도망가는 교회들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런 신앙 공동체가 마땅히 나누어야 할 각 개인에게 허락된 은혜요, 신앙이요, 복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 한 예수 안에서 허락된 공동의 신앙 고백들로 인하여 형성되어야 할 그 위로와 격려와 교제의 부요함들이 사라져 있는데, 한 개인의 내면 속에 하나님과 나라는 단 둘의 관계 속에서만 신앙은 확인되고 또 평가되고 소원하고 열심을 부릴지언정, 같은 신앙 고백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형제들이 가질 마땅한 이 복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서도 다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각각의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한 신앙 고백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이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기쁨들이 어우러져서 분위기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에 따뜻함과 용서와 찾아봄과 온유함과 평화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고백하는 신앙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절대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건 답안지에다 답 써갖고 전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고 어떤 원칙과 어떤 실력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가 하는 것이 그 모여서의 관계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고백은 될지언정 실력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희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는 얘기는 우리 각각이 그래야 되고, 우리 각각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진 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삶의 도전 속에서 반응되어야죠. 우리끼리 모였는데도 아니면 그건 아닌 겁니다. 다른 건 다 고사하고, 여러분 연고전 하는 거 가보십시오. 그때는 연대생은 연대생끼리, 고대생은 고대생끼리 그렇게 편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열심을 내죠. 상대방을 방해할 때도, 공격할 때도 얼마나 열심들을 내서 아남골 고양이 야옹 할 때나 신천골 까마귀 깍 할 때 그 소름 끼치는 마음에 합한 걸 보십니까? 우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살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보다도 저희 교회가 이 문제에는 훨씬 더 이 현대성에 훨씬 더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다 만만치 않은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신앙의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고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과 교회의 분위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의 신앙의 내용을 지식으로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땐 교회에 모이면 다 한편이라 하는 분명한 동지애와 전우애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진심을 기울여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일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딜 가게 되거나 교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머니들이 오셔서 밥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방법적으로 옳다 안 옳다라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은 그 아버님이 교회 짓는데 3번 집 팔아서 헌금을 해서 평생 학교 다니는 동안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단칸방에 온 식구가 살고 가구는 마당에 내놓고 비닐으로 덮어놓고 살았습니다. 3번을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답니다. 집 팔아서 헌금하자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목사를 하면서도 교회를 지금 2번째 짓고 있는데 건축 헌금 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 아픈 자기 과거가 있어서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 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교인들이 다 눈치껏 알아서 하는지 2번째 교회 짓는 일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어떠며 나 개인이 어떤 식의 신앙에 대한 정확한 자리와 또는 진술을 깨우치고 있는가, 그런 싸움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야 할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와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하나, 이건 정말 잘했다 하는 거는
장례식 때 여러분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 하나하고 제가 점수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남성 성가대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5줄 앉았어요. 이건 정말 거의 기적이죠. 2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5줄 앉으셨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휘자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뭐 서로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악보만 보고 있는 것은 악보를 볼 줄 알아서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표정을 가리기 위해서 악보를 이렇게 가리고 있지. 그 누가 제대로 된 음악성과 무슨 영성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세에 있어서는 최고의 영성과 우리 교회가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증거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서슴지 않고 남성 성가대를 꼽겠습니다. 왜요? 여기는 음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찬양을 하는 데입니다.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 남성 성가대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제 걱정은 뭐가 있냐면, 남성 성가대 안에 누군가 음악성을 가지고 괜찮게 노래를 하는 사람이 들어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 순간 이 분위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음이 틀릴 때 이렇게 돌아보는 거, 큰 죄입니다. 그때 이제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갖고 점점 전문화되는 것, 이것이 최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와 얘기를 하고 누구와 논쟁을 벌여도 자신 있게 이것이 신앙이고 당신의 이렇게 하는 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가가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가 돌아봐야 할 일일 것이고, 사실은 교회 안에 늘 있는 큰 시험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골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 믿는 일을 방해하는가 보십시오. 현대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세속성입니다. 세속성은 늘 있어 왔는데, 뭐 중세시대 같은 때에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그 미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해서 무지로 몰아서 진정한 진리로 인한 자유를 못 누리게 한 것이 세속성이었다면, 현대에서의 세속성은 모두 파편화되어 각각이 자기 하나 추스르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든 것, 이것이 지금의 세속성입니다. 그것이 어디에까지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고요? 교회에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도 우리가 동지고 한 형제고 한 믿음을 가졌고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일로 열심을 내는 것을 모두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우리의 특권들을, 우리의 당연한 신자된 복들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 오늘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하나님 모든 가르침은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증상들, 현상들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바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의 내용들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않다면, 내용과 선언에서 틀리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그건 힘쓰지 못하는 신앙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라? 온유하라, 참으라,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라. 우리끼리는 싸우고 헐뜯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은혜에 관한 것이며 생명에 관한 것이며 진리에 관한 것이지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가지는 큰 특권들과 그 복들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특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정말 교회는 복된 것이구나, 참으로 감사한 곳이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당신들이 한 고백으로 인하여 이렇게 복락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책임과 열심을 또는 그 신앙 고백을 실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신앙들이, 그 소원들이, 소망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자녀 삼으사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며, 우리의 인생 어느 정황,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준다는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자랑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싸울 일이 없고 누구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나누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복 주신 그 모든 내용들로 우리의 후손들 앞에 또는 세상 앞에 우리의 부요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거하는 마땅한 우리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